안녕하세요. 주일학교 친구 여러분. 한 주간 건강히 잘 지냈나요? 벌써 여름의 무더위가 한창인 7월이 시작되었어요. 선생님이 사는 동네는 어떤 날은 엄청 더웠다가 어떤 날은 갑자기 비가 오고 그러다가 또 다시 더워지고 이런 식으로 날씨가 자꾸만 변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사는 동네는 날씨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늘 어느 순간이든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가고 있기를 바래요. 오늘도 시작 기도로 교리를 시작할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랑이신 주님, 오늘도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을 한자리에 모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비록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만나지는 못하지만 하느님이 연결해 주시는 사랑 안에서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함께 하느님께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특히 이 자리를 통해 전 세계 가정을 위해 기도드리오니 우리 각자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 힘을 주시어 가족들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아껴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 오늘은 성령의 9가지 열매 2번째 시간이에요. 지난 시간에는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맺는 열매인 사랑, 기쁨, 평화를 알아보았고 이번 시간에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맺는 열매인 인내, 친절, 선행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성령께서 내려주시는 인내의 열매는 단순히 끝까지 버텨서 일을 끝내는 능력이나 힘든 고비를 참아내는 참을성에서 더 나아가서 지치거나 짜증내지 않고 하느님이 주시는 때를 기다릴 수 있게 해주는 열매예요. 우리가 인내의 열매를 맺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느님의 섭리를 믿고 따르게 되기 때문에 마음속에 기쁨과 평화가 넘치게 되고 또 유혹에도 저항할 수 있게 돼요. 또 우리가 당장의 욕구나 감정을 인내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 좀 더 친절해질 수 있고 같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고 격려할 수 있게 돼요. 바오로 사도께서는 인내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기도하고 성서를 가까이 하라고 하셨는데 여기에서 바오로 사도의 말씀 몇 가지를 읽어볼게요. 우선 로마서 12장 12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희망을 가지고 기뻐하며 환난 속에서 참으며 꾸준히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로마서 15장 4절을 읽어보면 성서 말씀은 모두 우리에게 교훈을 주려고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서에서 인내를 배우고 격려를 받아서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데살로니가 1서 5장 14절을 읽어보면 게으른 사람들을 훈계하고 소심한 사람들을 격려하며 약한 사람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을 인내로써 대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은 이 말씀들을 듣고 나서 인내가 필요할 때마다 성령님께 인내의 열매를 맺어달라고 청하기로 했어요. 우리 친구들도 같이 할 수 있죠? 다음은 친절의 열매인데 화면에 보이는 사진은 전혀 친절하고는 상관이 없어 보이죠? 이 사진은 어떤 건물을 무너뜨리는 사진인데 선생님이 해주고 싶은 이야기에 꼭 맞는 사진을 찾을 수가 없어서 제일 비슷한 사진으로 골라보았어요. 선생님이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이거예요. 정부에서 노후된 지역을 개발하려고 할 때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원래 그 지역에 살던 주민들을 다른 곳으로 옮기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의 경우에는 노후된 지역에 살던 주민들이 쉽게 다른 곳으로 이사할 수 있을 만큼 돈이 많지가 않아요. 정부에서 일정에게 보상금을 보상해 준다고는 하지만 그 돈이 늘 이사하는데 충분하지 않은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많은 경우 기존에 살던 분들이 정부가 개발을 한다 하면 그 계획에 반발하고 같이 모여서 농성을 하는데 이런 주민들을 언론에서는 철거민이라고 불러요.
선생님이 대학생일 때 하루는 친구를 따라서 철거 지역 주민들이 모여 계신 곳에 가보았어요. 가보니까 철거 지역 주민들이 오갈 곳이 없으니까 아주 좁은 방에 다들 모여 계셨는데 거기에 선생님 같은 대학생들 말고도 또 천주교 신부님 두 분도 와 계셨어요. 성함도 모르는 분들이었지만 방이 좁아서 이 신부님들이 무얼 하시는지 옆에서 볼 수가 있었는데 한 신부님이 철거 지역 주민분들 중 한 할머니의 하소연을 들어주셨는데 그 신부님의 눈빛이 너무나 따뜻하고 진심으로 위로하는 게 느껴져서 그 할머니가 받으시는 위로를 선생님도 받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처럼 성령이 주시는 친절의 열매는 단순히 예의 바르고 긍정적인 태도뿐만 아니라 이웃의 어려움을 헤아려서 따뜻하고 정겹게 대하게 해주는 열매예요. 또 이 친절의 열매가 있으면 남이 나한테 해주는 것보다도 더한 것을 해줄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누가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도 주라고 하셨고 1km를 가달라고 하면 2km까지도 가주라고 하셨어요. 여기에서 사도 바오로의 편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3절을 읽어볼게요. 여러분은 하느님께서 뽑아주신 사람들이고 하느님의 성도들이며 하느님의 사랑을 받는 백성들입니다. 그러니 따뜻한 동정심과 친절한 마음과 겸손과 온유와 인내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서로 도와주고 피차에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용서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을 닮아서 그 사랑을 실천할 때 필요한 열매인 친절의 열매를 우리 같이 성령님께 청하도록 해요. 다음은 선행의 열매인데 선생님이 고른 선행의 예는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노숙인 급식소 안나의 집이에요. 화면에 보이는 분은 안나의 집을 세우신 김하종 신부님이신데 이 신부님은 원래 이탈리아 신부님이셨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 천주교회가 선교사의 도움 없이 스스로 천주교를 받아들였다는 사실에 감명을 받아서 한국으로 건너오셔서 우리나라 최초의 신부님이신 김대건 신부님의 성 김씨와 하느님의 종이라는 뜻에서 하종 이름을 따서 김하종이라는 한국 이름으로 바꾸셨어요. 이 신부님은 도시에 빈민이 많은 성남으로 가셔서 처음에는 성당 창고에서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 점심 급식을 하시다가 점차 신부님의 사업이 알려지고 찾아오는 사람도 많아지면서 지금은 노숙자들을 위한 급식소, 노숙자 재활훈련소, 청소년 공부방, 상담소 등 다양한 선행의 열매를 맺고 있어요. 김하종 신부님은 그야말로 온 인생을 바쳐서 한국의 가장 소외되고 버림받은 사람들을 위해 살고 계신 거예요. 이처럼 성령의 선행의 열매는 내가 가진 시간, 재능, 재산, 음식 이런 것들이 하느님이 거저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의 가족, 친구, 심지어 얼굴도 모르는 이웃과 관대하게 나누고 공동체를 위해 사용하게 해주는 열매예요. 예수님께서도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시면서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하셨어요. 여기에서 마테오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을 읽어볼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만일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다시 짜게 만들겠느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마을은 드러나게 마련이다. 너희도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착한 행실, 즉 선행을 많이 하라고 하셨어요. 바오로 사도께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히브리서 13장 2절에서 3절 읽어볼게요.
나그네 대접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를 대접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여러분도 함께 갇혀있는 심정으로 그들을 기억하십시오. 학대받는 사람들이 있으면 여러분도 같은 학대를 받고 있는 심정으로 그들을 기억하십시오. 또 데살로니가 1서 5장 15절도 읽어볼게요. 여러분 중에는 악을 악으로 갚는 사람이 하나도 없도록 하고 언제나 서로 남에게 선을 행하도록 힘쓰십시오. 또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십시오.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선행의 열매는 우리에게 못되게 구는 친구들을 용서하고 그 친구들에게도 하느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나와 상관없어 보이는 소외된 사람, 사회에서 도태된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하느님의 사랑의 빛을 비추어 주는 것도 포함해요. 자, 우리 친구들, 오늘 이웃과의 관계에서 맺는 성령의 열매인 인내, 친절, 선행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재미있었나요?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받으면 남들이 나한테 어떻게 대하는지, 나한테 얼마나 잘해주었는지, 나한테 이득이 되는 사람인지 아닌지 등을 계산하지 않고 이웃에게 인내와 친절과 선행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했지 스스로 떳떳하고 교만한 사람들을 부르러 오신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아무리 인내, 친절, 선행을 실천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이 세상 사람들 모두는 하느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생각하고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구원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 안에서 인내, 친절, 선행의 열매를 맺고자 하시는 성령께 더 잘 협력해 드릴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의 교리는 이상 마침 기도로 마칠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랑이신 주님, 연약한 저희에게 성령의 힘을 부어주시어 저희가 지치지 않고 하느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특히 저희가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인내와 친절과 선행으로 대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일학교 친구 여러분,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고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